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이따가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날이 풀렸으니까 코로나도 이제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좋은 날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에서 사순이 무슨 뜻입니까? 사순 숫자 40을 의미하는데 지난주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수가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의 시험과 또 40일간 모세의 시내산 금식이 있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40일간 계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갱신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순환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세상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소리를 자주 하죠. 디지털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 탓인지 교회도 달라지고 있으니 피부에 와 닿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서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쓸려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우주의 신비로움이 벗겨지더라도 인간의 능력이 지금보다 더 뛰어나게 되더라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편해지더라도 인간은 한계의 존재일 뿐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만큼은 변하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서 자리를 지켜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로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스데반은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여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심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압제당하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쉽게 번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고 자라게 한 자궁의 역할을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400년 때가 되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모세를 세워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고 표현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하나도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 텐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로 여겨졌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족의 구원자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듣기 싫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증거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본문의 내용과 주제를 간략히 요약하고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북곡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40년의 참에 이 구절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매우 흥미롭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때가 찬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때가 찬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차야 한다. 이것을 뒤집어서 좀 아프게 말하자면 때가 차지 않으면 별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표현일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에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우리 입장으로 뒤집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때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기서 약속하신 때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 할 것을 정하신 때로서 그 노예 생활 400년이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좀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행에 처하도록 놔두셨다는 말이 되는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예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당장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 아닙니다. 총리를 지낸 요셉 덕택으로 풍요롭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나 그들의 수가 창대해지자 위협을 느낀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통과 절망이 큰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금식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을 부르짖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하던 출애굽, 해방은 당장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발버둥을 쳐도 400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쉽고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기한은 인간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망한다고 해서 기한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요, 온 힘을 다해 막는다고 해서 닥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동족이 고통당할 때 애굽의 왕자로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에 애굽의 한 병사를 살인한 사건으로 인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양측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의 삶은 고달파졌을 것입니다. 그 고달픈 삶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본문 30절 40년이 참에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모세의 나이 몇 살 때입니까? 80대였습니다. 왜 그때 부르셨습니까? 스데반은 그 까닭을 40년이 참회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도록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기 전까지는 모세는 양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든지 스스로 광야 양치기의 삶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뜻대로 그 광야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를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잘 견뎠기 때문에 모세는 제3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40년입니까? 30년도 있고 50년도 아니고 왜 40년이었을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는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이 참에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선민으로 거듭나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태어났던 세대는 다 죽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까지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만사가 이루어지는 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수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고 가나안에서 차지한 땅이라고는 그의 아내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눈에야 안 보였지만 믿음으로 이미 다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의 후손에게서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지 돌아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영원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영원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맞는 매일 하루하루가 영원의 한 부분임을 깨달으며 희망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며칠 전 여러분도 뉴스 보셨습니까? 이여령 선생 타계하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참으로 대단한 인문학자, 우리 정말로 존경할 만한 어린이셨는데 이 선생은 말년에 예수를 믿은 후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기도 하십니다. 임종을 지켜본 이들이 증언하는데 그 아들이랑 가족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30분 동안은 눈을 똑바로 뜨고 한 곳을 집중해서 보고 또 한 1, 2분간 정말 평화롭게 있다가 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분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40년 아니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